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제가 23살 때 59세의 나이로 그 폐암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혼자 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힘을 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말씀일 텐데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목자 되셨다는 그것에 참 은혜를 많이 받고요. 좋을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기쁠 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그 해피 마더스 데이를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처럼 시편의 23편에 된 이 목자 되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아버지도 그 자녀들에게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위로감을 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어려움과 힘듦을 뒤로 하고 자녀들의 어려움과 힘듦을 먼저 돌보는,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참 분주하고 노력하며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모님께, 그 어머니께, 그 아내에게, 그 남편에게 여러분, 우리가 꼭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 서로에게, 우리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도 마땅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에 그 다윗,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어떤 하나님이었기에 이렇게 주옥 같은 시를 쓸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인이셨고 아버지셨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요 막 거룩하셔서 막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너무나도 그의 인생 속에 가까이 계신 양에게 목자와 같은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그의 삶의 곁에 있어서 목자가 그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요 대부분의 시간을 양과 함께 보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양에게요 목자는 그들의 전부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양은, 이스라엘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 양은 목자 없이 살 수가, 생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오해가 뭐냐면 우리는 푸른 초장 그러면 네덜란드에 있는 그 푸른 초원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때에 양을 키운다라는 것은 척박한 땅에서 나는 풀을 먹이며 그 풀이 난 곳에 자신의 양을 데리고 가서 양을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며 보호하며 이끌던 그런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없다면 이 양은 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목자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양의 우리를 만들 때는요 출입구가 하나예요. 양이 하나 들락달락 할 수 있는 그런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에서 다 양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목자가 그 문을 딱 지키고 거기서 잠을 잡니다. 동굴 같은 데도 그런 데도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양의 그 자리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 부분, 그 안에 들어가면 동굴이 있고 거기서 양을 보호하고 목자는 그 동굴의 문 앞에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어떠한 침이 있더라도 먼저 대응하고 또 안에서 있는 일들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자리에 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목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만 이런 선한 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목자가 있으시죠?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스스로도 선한 목자라고 가르쳐주면, 이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라면 생명을 주어서 양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의 그 예언처럼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이신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이에요. 즉 참 포도나무는 나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그가 바로 포도나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가지라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이 가지된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 그 나무로부터의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시고 주인 되신 그 예수님, 만약 그 예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살거나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생명이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경고죠. 그 5절과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즉 포도 가지가요, 그 원 포도나무를 떠나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열매 맺지를 못하고 그러면 버리워지고 궁극적으로 말라서 죽고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요,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비유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가지는 분명히 나무에 붙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가지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특별히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열려야 되는 것은 뭐 이거 자연 법칙이고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잖아요. 과실수는요 꼭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실수 과지에서 열매가 바로는 못 열려요. 뭐가 있어야 되죠? 꽃이 피어야 돼요. 꽃이 피워야 열매가 맺힙니다. 이거는요 사람이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칙 위에 예수님께서 이 과실수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설명을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1절과 2절이 이렇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누구라고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요 참 포도나무인데요, 예수님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를 관리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열매를 보시고 그 열매가 될 건지 안 되는 그 결과에 따라 그 가지를 제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한 중학교 정도가 안 됐을 때인데 뜬금없이 사과 과수원을 하나 사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덕 선생님이셨는데 갑자기 과수원을 사셔서 그게 몇 년생 그 사과나무를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과수원을 가지시고 1년 돼도 2년 돼도 3년 돼도 열매를 갖고 오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년과 4년 그 사이 반쯤에 뭔가를 기쁘게 들고 오셨는데, 열매가 맺혔다고 들고 오셨는데 요만한 거를 몇 개 들고 오셔서 과일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4년, 5년 지나가니까 좀 이렇게 주먹보다 좀 작은 사과가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한번 그 여주에 있는 사과 과수원을 가봤어요. 그리고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사과나무 가지에요, 사과가 이렇게 듬성듬성 달린 게 아니라 빽빽하게 달립니다. 그리고 농부는 좋은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그 중에 가장 큰 것들을,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나머지 것들은 띱니다. 왜 그럴까요? 이 좋은 거 처음 시작한 거, 그것이 더 힘을 받아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못한 것들을 다 띄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가지 중에 이 열매를 많이 못 맺은 그 가지도 이렇게 전제한다 그러죠. 자르더라고요. 다른 가지가 더 이 양분을 많이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리고 그 신문지 봉지 같은 걸로 그 사과를 이렇게 딱 싸고 이렇게 딱 쪼매더라고요. 그래서 병충해나 이런 새가 와서 쪼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최고의 상품의 사과를 만들어내는 거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저희 아버지가 과수원을 하시다가 망하셨나 보여요. 결국은 팔지 못하고 팔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서 그 열매 맺는 가지를 보살피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해버리고 그 과실을 맺은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고 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건데, 바로 이게 농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각도로 들으면 좀 거북해집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처럼 들리기 때문이에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볼 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잖아요. 제거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은혜의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네. 농부는요,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원하신다라고 하세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교회의 강단에서 더 이상 잘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 지난 수요일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에서의 이야기를 듭니다. 에서가 자신의 잘못을 이제 바꾸려고 자기가 장자 명분이나 축복권을 쉽게 버린 것 다시 얻고자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며 돌이키고 구하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와 그 직분을 그가 귀하게 여기고 잘 감당하고 함부로 여기거나 해서는 안 됨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7절의 말씀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두렵고 떨려야 되는 부분은요,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주여 주여 부르며 주님을 부르는 자를 향해서 주님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였고, 주님에게로부터 떠나가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버림받았죠. 바울은요, 안내와 얌브레의 이야기를 들면서 진리를 대적하는 그 사람들도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버림을 받은 게요, 모세에 대적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대적해서예요.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안내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람의 예를 하나 들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버림받은 거 맞죠? 그렇죠?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는데, 자 들어보세요. 그가요 죽을 때까지 왕 노릇했어요. 죽을 때까지 왕의 권세를 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께는 버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에서도요, 야곱이 힘들게 살았죠. 도망가서 그 아버지가 가졌던 걸 다 누렸어요, 자기가. 근데 하나님의 동행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동행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얻었어요. 사울이 왕의 권세는 계속해서 가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잃어버렸다고요.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처음 믿음을 저버린 사람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단에게 돌아간 자도 있다고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고 살아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망에 처해짐을 알고도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시기를 놓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때가 될 때 그냥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로 구할지라도 버림바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게요? 열매 맺기 위하여 회개의 기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할지라도 그때는 늦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회개할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바로 그때에 회개하고 바로 설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분명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8절을 보면 이래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건 많이 기억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너희가 내 제자 되는데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제자가 된다라고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고 찾는 제자의 모습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포도를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의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열매 맺는 제자를 원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이죠.
이 열매가 뭐냐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에 대한 열매, 삶의 증거. 어떻게 보면 주님의 그 당시의 방법은 유대 전통 방법을 위협하는 아주 진보적인 가르침이었는데, 주님이 그 가르침을 증거하실 때 그는 말씀과 그 권능으로, 기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더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물론 주 안에 거하는 가지가 되어야 되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죠. 3절부터 5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주님을 받아들인 거죠. 주님의 용서를 얻고 주님의 자비를 얻고 이제 새로운 삶을,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이 뭐냐?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이요,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열매 맺게 되고 깨끗함 받고 용서함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주님의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그 6절과 7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가지가요, 붙어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을요, 다른 데서는 주님의 양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들은 실제로 진짜 양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살았어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께 배웠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그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잠자는 그곳에 그들도 잠잤고 예수님이 먹는 자리에 같이 먹었고 늘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배우고 정말 목자를 쫓아다니듯이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쫓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을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무엇을 입으라고 그랬죠? 성령을 입으라고 그랬죠. 아까 과일이 열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꽃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성령의 역사로 꽃을 피우며 이들이 열매 맺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꽃을 피우니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소자들에게 물 한 컵을 주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생명을 걸고 주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제자들이요, 주님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에게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주님의 제자인가? 주님의 바라시는 열매가 있는가? 아직 열매를 못 맺혔으면 꽃은 피웠는가? 꽃을 피려고 하는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려면 성경 속에 있는 제자들의 삶을 보면 어떤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렇죠. 성령을 받기 위해 이들이 이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늘 기도에 힘씁니다. 말씀에 힘씁니다.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단순히 옛날에 듣는 것을 넘어서 이제 체험하고 이제 주님의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디에 가든 어느 장소에 가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것을 맺기 시작해요.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내 것을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을 맺는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 맺히니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멈추지 않고 지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기쁨과 희락과 능력을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왜 어떻게 이걸 갑자기 하기 시작할까요?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라니까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이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자신들을 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지만 이제 사람들을 초대하고 예배하고 만찬을 나누고 이제 가난한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여자도 남자도 노예도 자유인도 주 안에 구분과 차별을 두지 않고 초대하고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것을 위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이들과 나누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니 주님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주 안에 거하며 살기 시작할 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경험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자기들도 부활할지는 몰랐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부활의 주님인 것을 증명하시고 우리에게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난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제 그분의 이름만으로도 병을 고치기 시작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됩니다. 베드로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기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 때문에 공회에 잡혀가잖아요. 거기서 이런 질문을 당합니다. 너가 무슨 능력과 이름으로 이것을 행했냐는 질문에 베드로는요,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권위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해도 베드로, 요한 배우지 못한 사람을 너무나도 아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말씀은 정말로 권위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들은 주님의 가지가 되어서 그들이 주님 안에 거했고 그들 안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건요, 그 당시에 그 베드로의 말을 모든 사람이 수용하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그 베드로의 이야기 때문에 불편해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코지라도 하고 싶은데 그 사건 일어난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정말 날 때부터 안진병 된 사람이 이제 걸어다니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이제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건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8절의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베드로의 믿음의 선포는요, 주님의 제자로서의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 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같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막 병을 고친 이 사람들만이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저하지 않고 아멘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제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김일령이 목사인 것과 제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동일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도 저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이제 우리는 그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 맺기 위해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럴 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가 주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고 우린 주님의 것을 이제 먹으며 우리의 영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셨어요. 열매 맺고 제자 되기 위해서 기도의 능력,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전제가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더하신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방인의 기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를 걱정하지 말라고, 천부의 하늘에 계신 천부가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얘기한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정욕으로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셨고,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나? 하나님을 위한 기도, 주님을 위한 기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하는 기도. 야고보서는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는 그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의 강림이 가까웠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죠.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로 향하여 드리는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 때 회개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농부가 열매를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듯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며 열매를 맺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드리는 기도, 그 위에 계신 주님, 오늘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갈 때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열려 있고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돼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다 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고 주님도 원하시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 교회의 몸된 우리가 교회의 지체고 그거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그들을 찾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주길 바라요. 손이 되어주길 바라요. 발이 되어주길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한 주님을 대신하여 섬기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영적인 것이 알 수 없고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듣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꼭 거하셔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주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을 가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 생명만 자랑하시기를, 예수 생명만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